샬롬. 샬롬. 오늘은 참으로 기쁜 날이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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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의 자비는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아멘.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는 정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힘차게 한 목소리로 우리 주를 찬양합시다. 아멘. 주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행복과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섬기는 내와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거 알아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다양한 곳 하나도 없었던 곳에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기도하십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귀한 소망과 기쁨이 충만한 이 주일 아침에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영광의 자리에 복받는 자리에 세워주셨사오매 감사합니다. 간절히 간구합니다. 지금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신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온통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4절 하겠습니다. 4절 합니다.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히 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참회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짐 내려놓으시고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용서받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에 충분한 줄로 믿고 참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씻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준비된 그릇에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비전과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15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장정순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과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허물 많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싸우니 저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이중적인 모습들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온유와 사랑으로 이웃을 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자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한인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감사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 낙심하는 자들, 가정 내 갈등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을 잃지 않고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세대로 자라게 하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최성일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치유와 회복, 변화의 말씀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들의 심령을 울려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찬양과 헌신에 복을 더하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를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안내로, 방송으로 섬기는 손길을 위해 복을 더하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한 주간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2장 5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은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소개한 것처럼 한국 우리 대한민국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선교부에서 이 중남미 지역을 지도하시는 지역장 되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볼리비아에서 섬기시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그러한 선교사님이십니다. 풍채도 좋으시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말씀도 좋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아마 찬양을 인도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오실 때 한 손을 들고 할렐루야로 이렇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혹시 저 아시는 분 계세요? 안 계시죠? 제가 왜 여쭙냐면요, 세상은 아직도 넓습니다. 해야 할 일 많고요.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은 저를 아는 분들이 거의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렇게 뵈니까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기도를 배웠고,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와 함께 예배당 안에서 기도하시던 권사님들, 어머니, 할머니들, 그분들에게 제가 기도를 배웠습니다. 중학교 때 그분들의 모습이 아름답게 제 눈에 비춰져서 토요일마다 뭐 안다고, 철야하겠다고 친구들, 후배들 불러가지고 우리도 같이 철야하자 해서 그때부터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가서 이렇게 교회를 방문해서 설교를 하다 보면 이렇게 머리 하얗신 분들이 그렇게 존경스럽고 이렇게 좋아요. 오늘 이곳에도 이렇게 머리 하얀 분들이 계시는데, 먼저는 여러분의 패션이 아름답고요.
또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그 환한 은혜의 얼굴을 뵈니까 참 기쁘고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글쎄요, 오늘 제가 말씀 속에 그런 소개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이 귀한 시간을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또 특별히 이렇게 백 목사님께서 귀한 강단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 좋으신 하나님 찬양 한 곡 부르실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스페인어로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페인어로는 이제 네 가사가 있는데 Dios bueno es, 그리고 두 번째는 Dios es siempre fiel, 그리고 Dios me ama a mí, Dios te ama a ti. 이제 이 가사인데 우리 가사는 그렇게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 대로 Dios me ama a mí, Dios te ama a ti 이 가사로도 부르시고요. 또 영어로도 God is so good, 영어로 하실 수 있는 분 하시고요. 편안하고 다양하게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 한 번 더 하실까요? Dios bueno es. Dios me ama a mí. Dios te ama a ti.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또 특별한 주일 안식의 날을 허락해 주셨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제단에 끔찍하게 정말 끔찍할 정도로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제단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부어 주시고 성령 위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본문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여호와는 하면 이제 세 문장으로 정리가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신 분, 이렇게 읽으실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셋째는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요.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멘. 크게 해주세요. 아멘. 아멘. 자, 그러면 6절과 7절로 가보시면 여호와께서 의로 우리를 부르셨다. 두 번째는 손을 잡아 보호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 아멘. 아멘.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너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너라는 곳에 우리 곧 나를 한번 넣고 생각을 해보시면 더욱 큰 은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의로 나를 부르셨고 손을 잡아 보호하시며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 그러면 여기 이방의 빛,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가 보시면,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눈먼 자들에게 눈을 밝히시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시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 떠올리셔야 할 말씀이 있지요. 바로 사도행전 2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시고 그때 하신 말씀이 이 말씀과 참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나를 넣어서 우리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자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함께 먼저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 개신교의 모토 가운데 만인 제사장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만인 제사장. 그러니까 가톨릭의 사제주의가 아니라 꼭 사제들만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에 중재자 내지는 중간자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믿으시죠? 바로 만인 제사장. 그런데요,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볼리비아에서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안타까운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왜 만인 제사장은 있는데 만인 선지자 이야기는 없을까? 여러분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를 깊이 공부해 보시면 선지자가 어떤 분들이었는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아실 수 있는데요. 선지자에겐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신 자들입니다. 믿으시죠? 물론 사사 때에도 있었고요. 그 이전에 족장 시대에도 있었고요. 그 이전에 노아의 시대도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신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선지자의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뭐냐?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덧붙인다면 그들을 보내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부르셨어요. 믿으시죠?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뭘 주셨어요?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메시지 핵이 뭐죠?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만 선교사가 아니라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만 선지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선지자요 선교사라는 사실. 왜 아멘 안 하세요? 싫으세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선지자요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바로 인식하지 못하면 신자인데 불신자인데 직분 가진 자인 듯 직분 없는 자인 듯 이렇게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의 입각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선지자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 안에 누구를 두셨어요? 성령님을 두셨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저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좋고요. 조금 후에 소개를 드릴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가, 성령 없이 살아가는 자들과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 제가 소개해 드릴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포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 선포하십니다. 아멘. 혹시 보청기 끼고 계신 분 죄송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바로 그 말씀을 제시해 주십니다.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시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한다. 바로 이 사명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8절 보시면 여호와는 그분의 이름인데, 여호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나요? 내 영광을, 내 찬송을 다른 이들에게 주지 않겠다. 곧 우리를 통하여 그분이 영광 받으시고 그분이 찬송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 하나님의 찬송이 땅에 떨어지고 짓밟힐 수도 있다는 거. 네 번째로 가보시면은요, 새 일을 알리시는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저는 오늘 이 구절,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말씀 다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구절 암송하세요? 혹시? 마지막 구절 한번 외워보실까요? 시작. 왜 첫 구절만 암송하세요? 마지막 구절은 암송 안 하세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안 좋으세요? 태초에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과 1장을 읽어가 보시면 우리가 세 가지를 크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태초의 하나님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우리는 이 세 단어를
창세기 1장을 읽어가시다 보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마지막 9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경이 마무리됩니다. 저는 이 구도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이 돼요. 그렇구나. 권능의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께서 나를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마지막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의 나라에 임하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의지할 것 없고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말씀하셔야죠. 굉장히 심각하신데 오늘 여러분 천국 피에스타에 오셨는데 너무 이렇게 심각한 표정 지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의지할 게 없고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 여러분 오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성경의 권위를 높이시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 안에다 가두시는 분들이 계세요. 성경 안에만 가두셔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 안에만 있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안타깝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제가 간증 하나를 드릴게요. 새 일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말씀하시고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믿으시죠? 제게 주신 간증을 하나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게는 4자녀가 있습니다. 4자녀가 있는데 둘째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둘째가 아들입니다. 딸, 아들, 딸, 아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볼리비아에서 2000년 6월 3일 볼리비아에 발을 딛고 올해가 26년이 이제 되어갑니다. 저 나름대로 제 아들을 좀 강건하게 키워보겠다고 저희 기도의 산 5035m,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볼리비아 꼬차밤바인데요. 꼬차밤바 해발이 2600m고요. 그 주위에 산들이 이렇게 쫙 둘러 있습니다. 3500, 4000. 그 가운데 제일 높은 산 봉우리가 5035m인데요. 저희 교회의 기도의 산입니다. 여러분 결코 제 자랑으로 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 꼭대기에 100번을 오르겠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리고 싶었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싶어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5035m 그 정상 이름이 뚜날입니다. 그곳에 오릅니다. 시간 나는 대로 저희 학사원에 있는 학생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교인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제 자녀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는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4000m까지는 차가 올라갑니다. 굽이굽이 올라서 4000m까지 딱 도착을 해 내리면 느낌이 와요. 아, 이곳이 꽤 높은 곳이구나.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올라가는데 사실 여러분 히말라야나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창피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4000m에서부터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호흡이 달리지요. 그게 처음에 올라갈 때는 20발짝, 25발짝 이렇게 떼면서 올라가다가 호흡의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마비가 옵니다. 여러분 아마 산에 오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면 즉시 딱 누워야 됩니다. 자빠지시 누워서 호흡을 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올라가죠. 정상에 딱 올라가면 모든 것이 쫙 보이지 않습니까? 피곤하지만 그 보이는 산야를 보면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주님의 제단에 제물 삼으셔서 이 볼리비아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제물기도라고 합니다. 저희 파송교회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제물기도입니다. 바닥에 착 드러누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주의 제단에 제물 삼으셔서 이 볼리비아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 끝나자마자 이제 내려오기 바쁩니다. 거기 오래 머물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내려옵니다. 그야말로 파김치가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는데 마지막 부분이 너무 힘들어요. 이제 쭉 쳐져서 이제 천천히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중간 부분에 이렇게 평지처럼 있어요. 그곳에 갈 때는요, 그것을 이렇게 딱 지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하늘을 쫙 두 쪽 내가지고 쏟아 부어주시는 것처럼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금방 파김치 같았던 제 몸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막 날아갈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그곳에 누가 있겠습니까? 부끄러움도 필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이 주신 비전 한껏 쭉 내려옵니다. 혹시 원하신다면 볼리비아에 오십시오. 저와 함께 올라가죠. 저는 그 상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어마어마한. 그래서 제가 제 아들 둘째를 그렇게 좀 강하게 키우고 싶었어요. 그런데 얘는 제가 그렇게 강하게 키우는 것이 별로 좋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저하고 이렇게 삐끗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기 아버지들 이해하시죠? 이게 뭐 이렇게 삐끗하죠. 뭐 보통 때 말을 잘 들어요. 그러다가 조금만 이렇게 기분이 좀 안 좋거나 아니면 제가 조금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면 욱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에 저한테 물어요. 아빠, 나 대학 어디로 가? 그 아빠한테 묻지 마.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대로 가. 그러더니만은 얘가 클 때 자기 누나하고 연년생이거든요. 94년생, 95년생 둘째인데 누나하고 늘 경쟁의식을 가졌어요. 그리고 지금 하는 얘기가 아빠는 모르지? 우리 클 때 아빠는 누나가 딸이라고 누나가 잘못해도 안 때리고 나만 때렸어. 우리 둘이 다 잘못해도 누나는 안 때리고 나만 때렸어. 이렇게 불평을 해요. 이 안에 쌓인 게 많이 있었던 거 봐요. 그리고 이제 누나가 미국에 있는 대학을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꽤 괜찮은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의 마음에 적어도 누나가 가는 대학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나 했나 봐요. 네 알아서 가 하니까 거기에 원서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합격했어요. 근데 제가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손을 들었죠. 난 너네를 도와줄 수가 없다. 그래서 큰애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엄청난 고생을 했더라고요. 그때는 말을 안 했어요. 엄청난 고생을 해서 둘째 같은 경우에는 다시는 미국 생각해 보고 싶지 않은 1년 있었거든요. 다시는 미국을 생각해 보고 싶지 않은, 생각하지 않은 마음으로 제가 불렀습니다. 볼리비아에서 잠깐 머물다가 이제 군대를 보내려고 한국 군대를 가라 해서 갔습니다. 제가 학비를 못 대주니까 융하게도 자기 친구 어머니한테 학비를 빌렸어요. 그 어머니는 왜 빌려주는지 모르겠고요. 얘는 또 어떻게 그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1년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국에 가서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학비 갚고 그리고 군대에 들어갔죠. 자, 건너뛰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둘째를 한국에 보내고서는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욱하는 성질이 있어서 어느 곳에 갔었든지 간에 잘못하면 저 성질머리 터질 텐데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강단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둘째 천석이를 기억해 주십시오. 천석이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그 전에 가끔 이제 이런 질문을 해봐요. 천석아, 너는 혹시 신학 생각 안 해봤어?
그러면 답이 뭔 줄 아세요? 안 해. 그리고 꼭 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아빠 때문에 안 해. 아니, 지가 안 하려면 안 해지. 왜 꼭 아빠 핑계를 대요? 꼭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뭐 알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혹시 아빠 서원했어? 무슨 말이야? 아니, 아빠, 나 신학하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있어? 왜? 아니, 뭐, 하나님, 아버지가, 아빠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면 언제 가든지 가야 할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아니야, 나 소원 안 했어. 아빠 소원 안 했어. 뭐, 하나님께 너 부르시면 너 갈 거잖아. 그건 그렇지만은 내가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서는요, 군대를 갔다 와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빠,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데 두 가지가 있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어떤 거 고를까? 첫째는 게임방에서 서빙하는 거고, 둘째는 골프 캐디하는 건데. 여기 골프 캐디가요, 제가 중학교 때 저희 둘째를 골프를 가르쳤습니다. 골프 가르친 이유가 돈 많아서 가르친 게 아니고, 저희 꼬차밤바에 한인 가운데 한 분이 골프를 정말 좋아하시고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저를 만날 때마다 선교사님, 선생님 아들 천석이, 이름이 천석이거든요. 천석이 골프 시키세요. 걔는요 반드시 성공합니다. 키가 1m 86이거든요. 그리고 몸이 굉장히 유연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합니다. 만약에 천석이가 골프하면 제가 캐디할게요. 천석이 골프 시키십시오. 근데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시면 제가 운동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를 제가 알아요. 그리고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노력을 해야 하는가 제가 알아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씨름을 좀 했습니다. 씨름을 해서 아마추어로서는 굉장히 재미를 봤는데, 제가 프로하고 딱 잡으니까 잡는 그 순간에 이건 아니다, 끝났다. 그 제가 아들한테, 그래서 제가 그분이, 그 꼬차암바에 계신 그분이 저한테 천석이 골프 시키십시오, 골프 시키십시오 할 때마다 네 하고 그냥 지나쳤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성유사님, 지금 골프장에 골프 코스가 있는데, 단기 코스가 있는데 거기 한번 천석이를 보내셔서 코치한테 한번 테스트를 받아보세요. 그것까지는 제가 거절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좋아했고, 또 제 아들이 골프를 배워놓으면 나중에 잘 써먹을 수 있겠다 싶어서 없는 돈만 모아가지고 $600를 들고 간 거예요, 골프장에. 가면서 제 아들한테 했던 얘기가, 천석아, 너 선수할 생각을 하지 마. 그냥 잘 배워놔. 그러면 나중에 써먹을 때가 있을 거예요. 네, 아빠. 그렇게 해서 골프를 배운 겁니다. 그래서 골프장에 데려갔더니 골프 코치가 또 놀래요. 골프하면 돼요. 제가 눌렀죠. 그래서 제 둘째가 두 아르바이트를 저한테 소개를 하면서 어떤 걸 했으면 좋을까요?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아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번 생각 안 하고, 너 캐디해. 네가 가서 캐디를 하다 보면 여전히 아직까지는 우리 한국 사회의 골프는 중상류층 이상이 즐기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네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거야. 그 자체가 너에게는 중요한 재산이 될 거야. 가. 그렇게 해서 골프를 배웠죠. 그리고 또 체격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유명한 골프장의 캐디로 딱 발탁이 됐습니다. 그렇게 골프 캐디를 하다 보니까 얘가 이제 돈 맛을 아는 거예요. 하루에 어떤 때는 50만 원을 벌어요. 어떻게 버냐고요? 오전에 18홀 14만 원 캐디피, 오후에 14만 원 캐디피, 그러면 28만 원이죠. 오전에 팁을 주시죠. 오후에 팁을 주시죠. 그러면은 어떤 때는 50만 원 넘어요. 나이 23살짜리가 하루에 50만 원을 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적어도 하루에 28만 원, 30만 원을 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돈 쓰는 재미를 알아갈까요? 그냥 돈을 막 모아가지고 아버지 선교지에 선교비로 보낼까요? 돈 쓰는 재미 들려가지고요. 그 또 친구들이 있잖아요. 한국이 너무너무 좋대요. 그러자 이제 제 아내의 마음속에 염려가 쌓이기 시작을 합니다. 저놈 저대로 두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내가 큰딸하고 상의를 해서 그놈을
어떻게 해서라도 한국에서 뽑아내야 된다. 빼내야 된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제 눈에는요, 제 아내 눈에는요, 이 둘째가 깜빵에 있는 것 같아. 돈 쓰는 재미에 푹 빠져 있는, 돈 쓰는 깜빵에 있는 것 같아. 이놈을 뽑아내야 되는데 설득이 안 돼요. 너무너무 좋대요. 미국 가기 싫어. 왜냐면 한국에서는 공부 못할 수가 없으니까. 설득을 합니다. 제 큰애가 설득을 합니다. 큰애가 간호사거든요. 큰애가 한 얘기가 뭐라고 했냐면, 천석아, 이제는 너 학비 걱정 안 해도 돼. 나하고 아빠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너 학비 책임질 테니까 그냥 공부만 해. 제 아내가 얘기를 합니다. 천석아, 그래도 대학은 졸업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마음에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설득이 됐습니다. 그 전에 제가 강단에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 둘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터치하십니다. 제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성일아, 너 나 믿어? 여러분, 이 부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최성일 선교사가 왔는데 그 사람 신비주의인가 봐. 저 신비주의 아닙니다. 저 신비주의는 신비만을 쫓아가고 추구하는 사람이죠. 저 철저하게 성경주의입니다. 우리 백성교사님처럼. 그러나 제 마음에 열려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죠? 저는 이주의입니다. 강단에 기도를 하는데 저한테 물으세요. 갑자기, 성일아, 너 나 믿어? 그래서 제가 네, 믿습니다. 그러면 네 아들 나한테 맡겨. 그러시는 거예요. 나한테 맡겨. 제가 그 말씀을 딱 듣고 나한테 맡겨. 이 말씀을 딱 듣고 아멘 하는데요. 마치 여기에 뭐가 이렇게 꽉 채한 듯이 우리 어른들 그런 표현 하시잖아요. 그죠? 여기가 꽉 뭐가 이렇게 채해서 안 내려가는지 막 답답한 그런 마음이죠. 둘째만 생각을 하면. 근데 이게 쫙. 아멘. 아멘. 제가 그 응답을 듣고서는요, 그 다음부터 아들하고 통화를 하면 제가 대화를 바꿨습니다. 대화의 형태. 닭살 작전. 이제는 그 이전에는요, 야, 어떻게 잘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맡기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요, 아들 잘 지내? 건강은 어떻고? 마지막 끝날 때는, 때 아모, I love you. 자, 아마 그때 제 얘기를 듣고 아마 좀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주님 맡기시라는데. 주님 맡기시라. 그래서 골프 캐디로 있다가, 누나하고 제 아내 설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아주 학비 저렴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 곳에 들어갈 때에 또 물어요. 지 누나한테. 누나, 근데 내가 대학 가서 뭐 공부해? 제 둘째는요, 죄송합니다.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물리나 화학 이쪽을 좋아해요. 그런데 제 큰애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야, 천서가 내가 간호학을 해보니까 꼭 간호사가 아니어도 할 일들이 많더라. 그러니 일단 간호학을 해라. 얘가 속으로 웃었겠죠. 그죠? 남자가 무슨 간호학. 그런데 다른 선택이 없으니까. 그래서 간호학과를 갔습니다. 그 학교의 대표 학과입니다. 간호학과를 가서 공부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머리가 저보다는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공부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요. 그곳에 가서 전화를 할 때마다 저한테 그러는 아빠,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간호학은 아니야. 간호학은 아니야.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합니까? 야, 전서가 다른 생각하지 마. 그냥 졸업만 해. 그렇게 해서 3학년 1학기를 마쳤습니다. 근데 그 3학년 1학기 마치고, 여러분, 이때부터 여러분 좀 주의 있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023년 1월 14일입니다. 2023년 1월 14일이 어떤 날이냐? 제 제자 내외가 한국에서 결혼을 해요. 한국 아가씨와 볼리비아 청년. 한국 아가씨는요,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아가씨였고요. 이 남자 청년은, 볼리비아 청년은 저희 집의 큰아들처럼 저희가 양육한 아들이에요. 이 스토리를 여러분이 들으셔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혹시라도 나중에 이제 제가 오게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건너뛰겠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돼요. 전라남도 순천에서. 그러니까 이 볼리비아 청년이 한국 가서 결혼하기 때문에 볼리비아에서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이
그 신랑 측 가족이 되고 신랑 측 부모가 되고 또 제가 주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주례를 해서 결혼식을 하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기도회 후원자 되시는 분들이 많이 와주셨어요. 그래서 신랑 측 자리를 꽉 채워주셨고요. 신부 측은 뭐 그 전라남도 순천 그쪽이 이제 신부 측 고향이니까 신부 측 가족들이 이렇게 다 채워주셨어요.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하러 한국에 나아갈 때 제 둘째가 캐디할 때 절친이었던 친구하고 통화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절친이 누구냐? 제 7일 안식교 교인이야. 안식교 교인이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캐디 생활을 할 때 두 사람이 막 논쟁을 했대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이렇게 약 올리려고 야 너네 교단은 말이야 우리 교단이 2단이라고 하는 교단이야. 그러면 그 친구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면 경상도 출신이 야 우리 교단 왜 2단이야? 하면서 둘이 막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뭐 안다고 속으로. 그래서 이제 제 둘째가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야 이번에 우리 아빠 나가시니까 너 우리 아빠 설교 한번 들어봐. 그럼 나도 너네 교회 가서 예배 드릴게. 둘이 합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1월 14일 2023년 1월 14일 토요일이었습니다. 1월 15일에 제가 전라북도 김제에서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왔어요. 그 친구가 와가지고 저 이렇게 벽 쪽에 딱 앉아서 설교를 들어요. 오후까지 설교를 들어요. 그러자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제 아들한테 야 내가 너의 아빠 설교를 들으니 너도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 해서 2월 14일 15일 주일이죠. 16일 월요일이죠. 17일 화요일에 충남 서산에 있는 제7일 안식교회 예배를 간 거예요. 그 친구가 하는 교회.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교회 청년 친구가 왔다고 반갑게 저녁 시간에 밥을 사줬나 봐요. 근데 밥을 먹으면서 이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셨냐. 천석군 내가 관상을 볼 줄 아는데 자네 신학해야 돼. 목사님이 이러셨대요. 그래서 둘째가 나중에 해주는 이야기가 아빠 내가 웃음 참느라고 힘들었어. 아니 세상에 목사님이 하실 말씀이 없어가지고 쓰실 용어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관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말씀을 하셔. 근데 저는 느낌이 오잖아요. 그죠? 느낌이 오잖아요.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요일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천안에 아들이 다니던 학교의 선배, 형, 아버님이 부산에 목사님이신데 부흥사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이 천안에 집회를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약속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자 그 형이 천석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천석아 우리 아빠가 천안에서 집회를 하는데 너 한번 안 와볼래? 오 그래요? 그때 서울에 있을 때거든요. 그래요? 갈게요. 해서 수요일 저녁에 제 둘째가 천안에 내려와서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러자 그 목사님도 아들 친구와 같은 청년이 오니까 반가우셔가지고 또 저녁에 이렇게 차를 사주셨나 봐요. 그때 제 둘째가 그 목사님께 목사님 어제 제가 충남 서산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예배 마치고 목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내가 관상을 볼 줄 아는데 자네 신학을 해야 돼요. 이 말씀 하셨어요? 하면서 웃었대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딱 들으신 그 목사님께서 진지해지시더니만은 천석아 그분은 관상을 보실 줄은 몰라도 나는 예언의 은사가 있어. 너 신학해야 돼. 제 둘째가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충격이 왔다 그래요. 천안에서 마치고 서울로 올라가는 동안에 요즘에 한국에서 많이 써오는 단어 있잖아요. 멘붕 상태가 된 거예요.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약속을 했느냐. 하나님 제가 만약에 신학을 해야 한다면 제 아빠가 저한테 신학을 하라고 하시든가 아니면 적어도 우리 교단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신학을 하라고 하신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 약속을 제가 했대요. 그런데요 그 다음 날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수요일에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서울에 대학로가 있지 않습니까? 해화동 대학로 밑에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은 언덕 위에 세워진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해성교회인데 해성교 발음이 잘 안 되는데 해성교회인데 해성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하고 절친이에요. 대학 동기인데
그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님, 제가 내일 광주 기독교 방송에 집회가 있어서 가는데 저에게 제가 형님 만나서 차 한잔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제가 그때 익산에 있을 때였거든요. 아, 그래요, 오세요. 제가 좋은 커피숍 주소 보내드릴 테니까 그곳에 만납시다. 그 만나는 날짜가 목요일에, 수요일에 전화를 했으니까. 그 목사님께서 제 둘째를 또 굉장히 예뻐해 주셔서 제가 둘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야, 정 목사님이 목요일에 만나자고 하시니까 너도 내려와라, 함께 가자 해서 목요일에 약속 장소로 갑니다. 가는데 제 아들이 저한테 물어요. 아빠 할 얘기 없어? 근데 그날 아침에 하나님께 주신 사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래? 네가 듣고 싶으면 이야기해. 내가 이야기할게. 말할게. 보통 때 같으면은요, 제 아들 성격상 아빠 그냥 이야기해. 뭐 그렇게 뜸들여.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아무 말 안 해요. 아들이 운전했거든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운전만 하는 거예요. 그래, 뭐 언젠가 듣고 싶으면 이야기 하겠지 하고는 저도 이제 밖에 이렇게 보면서 넘어갑니다. 약속 장소에 갔습니다. 약속장소에 딱 가서 저희 가족이 내리고, 그리고 그 목사님 사모님하고 따님이 이렇게 함께 왔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평상같이 생긴 곳에 올라가서 자리를 정했습니다. 제가 맨 안쪽에 앉고, 목사님 앉고, 그 옆에 사모님 앉으시고, 제 아내 앉고, 그리고 이제 천석이 앉고 이렇게 앉았습니다. 딱 앉자마자 그 목사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무슨 말씀이겠어요? 천석아, 남자가 결단해야 할 때는 결단해야 돼.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 목사님한테 제 둘째의 정보를 이렇게 드리면서 목사님 이런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라면 이 간증이 될까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천석아, 네 아빠이 어차피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하실 거야. 그때 교제하면 돼. 나 너 때문에 여기 왔다? 나 너 때문에 여기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남자가 결단을 해야 할 때는 결단해야 돼.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얘가 그야말로 충격 속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녁 식사를 대접을 하고 그분들이 서울로 올라가십니다. 아마 10시쯤 됐던 것 같아요. 이 목사님께서 운전하시고 서울로 올라가시는 중간에 천석이한테 전화를 해서, 천석아, 내가 살이 떨려서 운전하기가 힘들다. 방금 내가 총신대학교에 입학 전형 담당 교수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내일이 편입 마감 날짜란다. 전화를 끊고 저한테 왔어요. 아빠 어떻게 해야 돼? 뭘 어떻게 해? 원서내. 원서내. 그렇게 해서 원서를 냈습니다. 그런데요, 교수님 어떤 배려를 해주셨느냐? 원서는 먼저 내놓고 다른 서류들은 일주일 내에 제출하는 걸로. 그러니까 그 정 목사님께서 설명을 하셨겠죠. 그래서 금요일 새벽에 원서를 써서 제출을 했고요. 이게 볼리비아에서 서류가 와야 되고 미국에서 서류가 와야 됩니다. 미국에서 오는 건 쉽더라고요. 학교에 딱 이메일로 신청을 하니까 딱 오더라고요. 그런데 볼리비아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볼리비아에서 제 둘째가 두 학교를 다녔는데 두 학교 서류를 가지고 어디를 가야 되냐? 대사관에 가야 됩니다. 코차밤바의 수도에 가야 됩니다. 수도에 가서 수도 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읽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제가 대사관에 전화를 했습니다. 뭐 비밀 아닌 비밀입니다만은 제가 계속 한인 회장을 했었거든요. 그 대사관 직원들을 제가 영사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영사님, 제 아들이 이런 형편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회장님, 제가 이번 토요일에 내일 모레, 그때는 이제 한국하고 시간차 있지 않습니까? 토요일에 제가 꽃참바에 출장을 갑니다. 제 호텔에 아드님의 서류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그 서류를 대사관으로 가져가서 공증해서 제가 직접 학교로 DHL로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십니다.
그래서 학부에 편입을 했고요. 지금 신대원 2학년입니다. 이제는 저한테 불평 못합니다. 이제는 제가 갑이고 제 아들이 을입니다. 이제는요 꼼짝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성령님에 관한 내용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성령님을 의지하느냐,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성령님께 간구하느냐,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간증이 많이 있지만 오늘 여기서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성도, 성령의 성도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놀라운 일들을 보실 겁니다. 아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새해를 말씀하시며 또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부족한 종의 입술로 증거했습니다. 이곳에 주님의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더욱더 성령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시며 주님의 제단을 섬기시며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491장 1절 3절 1절 4절 5절 찬송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감사 기도 드리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있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고 또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성도님들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을 아낌없이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샬롬이 사랑하신 이 제단을 통하여 펼쳐지고 실현되게 해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모일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가정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의 입술로 다시 한번 축복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여러분 모두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모두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 모두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 모두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